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과 봉헌에 관한 기록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채 방치된 상황을 탄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방치된 채 있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함으로 이렇게 느헤미야의 시작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면 이 성벽 재건, 성벽 건축이 주된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장을 보면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고 봉헌되는 것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폐허로 방치된 것을 탄식했고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성벽 건축을 방해했었죠. 그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완수해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성벽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서 볼 장면이 있는데요, 30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한 뒤에 백성과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거룩한 삶과 정결한 마음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은 없지만 교회마다 예배 드려지는 장면을 보면 화려한 조명, 또 웅장한 음향, 실력이 탁월한 예배팀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저런 예배 혹은 저런 예배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곤 하죠. 저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팀이 갖추어지기를 그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려한 조명이 있고 웅장한 음향이 있고 실력이 탁월한 예배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걸까요? 물론 이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준비된 예배팀들도 탁월한 예배팀들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구약 시대에 예배하면 다윗의 때를 우리가 떠올리죠. 다윗의 장막에는 24시간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예배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력의 탁월함이나 시설의 이런 화려함이나 웅장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거룩한 삶과 정결한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은 정말로 귀한 일이고 또 칭찬받을 일이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아무렇게나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실패로 인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한 심령이 아니고 예배 따로 삶 따로, 예배는 예배, 삶의 현장에서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런 삶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정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찬송하는 자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행진하게 했습니다. 한쪽은 에스라가 다른 한쪽은 느헤미야가 인도했어요. 그들은 성벽을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마침내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장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이 거룩하지 않고 또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더 주요 포인트가 있다면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여러분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형제에게 정말로 용서를 구할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사를 멈추고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 정말로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해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 마음 안에 정말로 분노의 마음들이 있어요. 갈라진 마음이 있어요. 그 상태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고 하나가 되지 않는 공동체 안에 어찌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는 자리여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뉘어짐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영적인 감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에 참여를 하면 이 예배가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를 가면 그 예배에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다, 우리 예배 가운데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없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느꼈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뭔가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것 같고 무감각해져 있는 것 같고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해 주실 때도 있고, 혹은 어떨 때는 내 마음 안에 누군가와 갈라져 있는,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될 때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요, 예배 체계를 정비합니다. 성벽이 세워졌다면 이제 그 성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체계를 정비하는데 곡식, 또 처음 익은 열매, 11조, 재물 등을 맡아 보관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가 각각 역할을 감당합니다. 본문은 그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을 세워서 이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다윗과 솔로몬의 전통을 따라서 섬겼다고 강조합니다. 45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때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양식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부어주셨고, 또한 그 예배, 그곳에서 성전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시대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될 수는 있어요. 예배의 언어나 문화가 여러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신실한 태도로 정말로 거룩한 삶과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져도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거룩한 삶과 정결한 마음으로 드려지고, 그 예배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